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 21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34쪽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5장 21절로 26절까지의 6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북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믿음의 조상들의 인생의 여정 속에 역사하시고 그들의 삶을 주장해 오신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들 다시 한번 상고할 때에 우리들의 생애를 신비스럽게 주장하시고 신묘막측하게 우리들의 인생을 시줄과 날줄처럼 엮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주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끄는 대로 순종하여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23장부터 25장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옆에, 성경을 옆에 두시고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사라의 죽음이 나오게 됩니다. 사라가 향년이 127세에 주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10살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였습니다. 이 사라가 죽은 곳이 가나안 땅 헤브론, 그 당시의 이름으로는 기럇 아르바라고 부르는 헤브론이었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믿음의 족속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이제 쓰임받게 된 가문, 그 가문의 가장 중요한 두 인물 중에 하나였던 사라가 가나안 땅에서 자신의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이제 이 장면이 상징하는 바가 이제 의미심장하죠.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알지 못하는 곳으로 순종하여 갔던 그 땅에서 자신의 마지막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향후 앞으로 이 믿음의 가문 아브라함 족속들이 그 땅에서 태어나고 묻히게 되고 그 땅을 결국 약속의 기업으로 얻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 사라가 죽게 되고 나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헷 족속이었던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을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그 땅을 구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막벨라 굴, 그 토지에 속해 있던 막벨라 굴을 가족 소유의 매장지로 완전히 자기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그 땅을 구입했던 것이죠. 창세기 23장 4절을 보시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땅은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그 땅의 주민들이 토지의 구입을 허락을 해 주어야만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아무리 작은 땅이라도 한 켠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을 높이 평가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방백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묘시를 매장지를 택하십시오. 우리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 헷 족속, 히타이트 족속이 너그러운 제안을 했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23장 9절에 충분한 대가를 나에게서 받고서 그 굴을, 막벨라 굴을 나에게 주어 나의 소유지를 삼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은 400세겔을 가지고 땅을 구입하는데, 은 400세겔은 상당히 값비싼, 굉장히 비싼 가격입니다. 이 출애굽기 21장 32절을 보시면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서 그 종이 죽거나 상해를 입게 되면 그 보상으로 종의 목숨값으로 주는 돈이 은 30세겔이었어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긴 액수가 바로 이 출애굽기에서 목숨값, 종들의 목숨값, 그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넘겼죠. 예레미야 32장을 보면 이 예레미야가 유다 왕궁의 시위대 뜰에 포로로 잡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가서 너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땅 아나돗에 있는 땅을 구입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돼요. 이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인데, 놀랍게도 그는 자기 사촌이 와서 내가 기업 무르기를 할 수 있는 땅이 있다, 친족인 나에게서 그 땅을 사서 너의 기업을 삼아라,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하나님의 그 계시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사게 됩니다. 왜 멸망할 예루살렘의 토지를 살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의 행동을 통해서 장차 예루살렘이 회복이 돼서 사람들이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먼 미래에 대한 약속, 그것을 그가 예언 행동으로,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137세였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한 켠의 땅도 없이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왔던 세월이 무려 62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왜 땅을 사지 않았던 아브라함이 갑자기 막벨라 굴을 자기의 소유지로 삼아서 은 400세겔이라는 막대한 값을 지불하고 자기의 땅을 사려고 했을까요? 먼저는 그가 이제 안정적으로 계속 자기 가족의 묘지를, 매장지를 삼기 위해서 그의 후손들에게도 그 소유권이 분명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나 더 큰 이유가 있는 것은 23장 18절에 이제 마침내 그 히타이트 족속들이 성문에서 모든 그 땅을 팔기로 결정을 하고 그 공동체의 동의가 이루어지는 장소, 성문에서 이제 이 안건을 찬성을 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팔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유업을 쫓는 자가 아니라 그는 하늘에 있는 본향을 쫓아가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땅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이 지금은 가나안의 수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곳이 장차 자신과 자신의 후손의 땅이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막벨라굴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묻힘으로써 그 거룩한 언약이 그 아브라함의 이런 토지를 사는 행동 속에서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이 막벨라굴은 작은, 불과 몇 평이 되지 않는 작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은 땅에 관한 약속이다. 이것을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막벨라 굴을 볼 때마다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살아있는 믿음을 상기시키는 리마인더, 우리에게 무언가를 계속 깨우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히브리서 11장 지난 주일날 설교 가운데 살펴보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그 엄청난 가나안 땅이죠. 그러나 지금 보이는 것은 작은 막벨라 굴, 그 토지밖에는 되지 않지만 그것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는 믿음의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이제 이 성경 전체를 보시면 족장 시대를 거쳐서 사사 시대 이렇게 그 다음에 통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를 거쳐서 이제 바벨론 포로기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많은 세월을 산 것은 나라가 망해서 굉장히 1000년 이상을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1945년인가? 그때 이제 48년인가 그때 건국이 돼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 이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믿음의 표상으로 간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그네가 돼서 이방인이 되어서 우리의 소유가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들이 믿음의 조상을 이 말씀 속에서 재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믿음의 근거로 삼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가 지금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삶의 정황과 아주 똑같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막벨라 굴을 구입하고 결국은 그 땅을 약속으로 받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기업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매장지를 구입하는 사건은 그냥 자기 아내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삭의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굉장히 이 결혼의 과정을 굉장히 길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결혼시키는 세 가지의 큰 원칙이 있었습니다. 24장 3절을 보시면 가장 나이 많은 충성된 종을 불러서 맹세를 시킵니다. 여기 성경에는 이제 24장 3절에 24장 2절을 보시면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완곡어법입니다. 유포리즘, 그러니까 말을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죠. 원래 이제 이게 본뜻은 생명의 원천인 생식기 아래에 손을 두고 그만큼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보냄을 받아서 며느리감을 구할 때 경솔하게 사사로이 행동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맺은 언약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엄숙한 선서를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선서를, 즉 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이 일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단히 당부하기 위해서 그 종에게, 실무를 맡은 종에게 허벅지 아래에 손을 두고 맹세하라. 내가 지금 하는 맹세는 너무나도 엄중한 사안이다. 이렇게 그 종에게 그 사실을 알려준 것이죠. 두 번째 원칙은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는 절대로 택해서는 안 된다. 차라리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라. 그래서 하란 땅으로, 아버지 데라가 살았던 하란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 리브가를 결국은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원칙은 만약에 신부감이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혹시 그 혼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아들을 데리고 가야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 아들을 그 이방인의 땅, 가나안이 있는 가나안의 영향력 아래 두지 마라. 내 아들은 언약을 이어갈 하나님의 씨다. 이렇게 그 점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한 것입니다. 악한 영향력 아래 내 자식을, 내 아들을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그 땅으로 데리고 가지 마라. 이것을 세 가지의 큰 원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행동은 지혜로운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같은 책들을 보시면 특별히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방 여인들을 이제 자신의 며느리로 삼고 자기 딸들을 이방 민족에게 주어서 가나안 이방 민족들과 통혼을 하게 된 이스라엘이 맞게 된 굉장히 파괴적이고 어려운 위기에 대해서 너무나 그 경각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했던 개혁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언약 백성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아무리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쌓고 공동체를 재건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앙,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후손들에게로 전해지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인들의 영향력 때문에 그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데려와서 예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식들은 어머니의 양육 아래 자라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섬기는 신을 자기도 호의를 가지고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계승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뭐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쌓은들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 파괴적인 영향력을 에스라가 이 9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그들이란 건 이제 수많은 그 주변의 민족들을 말하죠.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멸망을 당해서 그 팔레스틴 땅에 아수르가 수많은 민족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거기에 수많은 민족들이, 타민족들이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더구나 방백들과 고관들이 그 죄에 으뜸이 되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이 제일 앞장서서 타 민족의 딸들을 데려다 며느리로 삼고 자기 딸들을 주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그 사회적인 영향력도 또 여러 가지 이권에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방백과 고관들이 그 죄에 으뜸이 되었습니다. 이 에스라는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놓고 자기의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면서 회개합니다. 민족의 죄악을 자기가 먼저 회개하죠. 근데 이제 느헤미야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을 불러다 그들의 머리를 뽑아버립니다. 약간 그 스타일이 달라요. 회개하는 스타일이. 느헤미야는 막 그들을 불러다가 막 머리털을 쥐어뜯으면서 네가 하나님 앞에 감히 그런 패역한 일을 했냐고 이제 그 개혁을 합니다. 10장 3절을 보시면 이 개혁에 이 에스라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모든 것을 바로 해야 한다. 그래서 거기 동의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죠. 그래서 결정한 게 뭐냐면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10장 3절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뭐 에돔이든지 모압이든지 뭐 별 나라 여자들을 며느리로 뭐 아내로 맞아가지고 자식도 낳고 굉장히 오래 살았을 거 아니에요. 20년 30년 막 이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에스라가 영적인 개혁을 할 때 순종하기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아내, 여기는 이방인 아내죠.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순종하겠다. 가족이 생이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방 아내들을 내보내려면, 그들과 그들의 우상을 함께 이스라엘에서 털어버리려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정 때문에라도 이렇게 뭐 잘못한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돼서 자식을 낳은 그 다른 신을 섬기는 아내들을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인 개혁을 하면서. 그게 에스라 시대에 있었던 영적인 개혁이에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 13장에 보시면 아스돗과 모압과 암몬 여인을 아내로 삼은 유다 사람들의 자녀를 보니까 아스돗 방언을 할 줄 아는데 유다 말을 하지를 못해요. 히브리어를 못하는 것입니다. 토라를 읽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자식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자식들 2세대가.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느헤미야는. 뭐 영적인 개혁을 하면 뭐합니까? 성벽을 세우면 뭐합니까? 이제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의 1세대가 죽고 나면 그들의 자녀 세대가 아스돗 방언밖에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린다면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마찬가지로 영적인 개혁을 합니다. 이 이방인과의 통혼의 문제를 철저하게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털어버리는 이런 개혁을 하는데 그때 예를 든 사람이 솔로몬 왕입니다. 13장 26절을 보시면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솔로몬이 어떤 왕입니까? 비할 데 없이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아닙니까?
이 솔로몬의 아명, 어렸을 때 이름이 여디디아예요. 여디디아. 여디디아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Beloved of the Lord.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그런 솔로몬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이 솔로몬이 말년에 화친 정책을 통해서 주변의 수많은 나라의 그 공주들을 자기의 후궁으로 들이잖아요. 그 숫자가 엄청납니다. 몇 명이나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1000명.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제가 이걸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한 명씩 만나려면 3년 넘게 걸려요. 자기 마누라를 3년 넘게 매일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1000명이 뭘 했냐 하면 자기 민족의 신을 들여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으로. 온갖 신들이 그 잡신들과 주상과 아세라상과 목상이 예루살렘과 온 천지에 가득해요. 푸른 나뭇가지 아래서 음행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숲이 있는 곳에 우상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전 국토에. 그래서 정말 엄청난 말씀인데 11장 9절과 10절을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임재하세요. 2번. 이 일로 경고하기 위해서. 네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 경고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번 임재하십니다. 네가 그 우상 숭배의 길에서 떠나라.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그런데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2번이나 그를 찾아왔는데 솔로몬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말년에 그 이방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영향력이죠. 이게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의 말년의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떻게 사귀냐? 빛과 어둠이 어떻게 교제하냐? 그리스도와 벨리알, 사탄의 왕이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느냐?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불신자와 결혼을 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믿지 않는 배우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또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굉장히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따릅니다. 사람의 심령을 움직인다는 것은, 바꾼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본능적으로 사실은 그가 수십 년을 62년을 가나안 땅에서 살아보니까 이 가나안 민족이 어떻게 사는지를 속속들이 보았죠. 62년의 이민 생활을 하면 왜 우리가 미국의 사회를 이렇게 속속들이 파악하듯이. 그 때문에 자기 아들을 위해서 절대로 가나안 사람들의 딸을 데리고 신북강으로 데리고 오지 말라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주인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순종하는 과정은 굉장히 지혜롭고 우리에게는 참 모범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는가에 하나의 전형과 모범을 보여주고 있어요. 24장 14절을 보면 그는 그 리브가를 만났을 때 속으로 기도를 합니다. 한 소녀에게 청하기를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또 그녀의 대답이 마시라고 하면서 낙타에게까지 마시게 하라고 한다면 그녀는 바로 주의 종 이삭을 위해 정하신 자로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당신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줄을 제가 그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의 종은 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표징을 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정확하게 이 리브가가 바로 이 행동을 합니다. 종에게도 물을 대접하고 낙타 10마리를 데려갔어요. 여러분, 낙타 한 마리가 물을 얼마나 많이 마실까요? 그 큰 덩치를 가진 낙타 10마리의 물을 채우려면 모르긴 몰라도 몇십 리터의 물을 푸지 않았겠어요. 이게 우리가 페트병 몇 개 갖다 주는 걸로 그게 됐겠습니까? 상식적으로도
낙타 10필에 물을 다 먹였어요. 리브가가. 24장 21절에 보면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묵묵히 주목하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셨는지의 여부를 알고자 했다. 그는 모든 상황을 깊이 관찰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려나, 나의 주인에게, 그 아들에게 어떤 여자를 아내감으로 인도하시려나, 이렇게 묵묵히 잠잠히 그 모든 상황을 관찰하면서 하나님을 맡겼던 것이죠. 하나님께. 이 리브가는 아름다우면서도 아주 능동적인, 진취적인 여인이었습니다. 정말 개척자적인,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딱 알맞는 여자였어요. 또 이삭은 상대적으로 좀 온유했기 때문에 리브가 같은 또 진취적인 여자가 배필로 굉장히 조화로웠던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모습, 아브라함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 모습을 리브가가 놀랍게도 연상시킵니다. 24장, 창세기 24장 58절을 보시면 리브가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가려느냐? 한 열흘쯤 나의 딸을 우리 집에 좀 머물게 해서 우리가 잔치도 베풀고 이 딸을 보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의 종은 아니다. 내가 빨리 데려가서 당신의 딸을 데려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어머니와 그 오빠였던 라반이 리브가를 부릅니다. 그래서 너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떠나서 이삭이라는 그 네가 얼굴도 보지 못한 그 남자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가겠느냐? 이렇게 할 때 리브가가 가겠나이다. 아니 이게 보통 일이에요? 여러분 그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의 옛날 우리 신부들이 사진만 한국에서 받아가지고 이민 온 역사가 있습니다. 와보니까 이런 웬걸 사진에는 젊고 잘생긴 젊은이의 모습인데 와보니까 막 40대 막 중년의 남자가 기다리고 있고 막 그랬잖아요. 얼굴도 보지 못한 이삭을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리브가가. 레베카. 그러니까 얼마나 진취적인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레베카의 마음속에도 뭔가 하나님의 영감이 있었고 또 믿음의 어떤 용기가, 그녀도 분명히 자기의 생애가 걸린 일이기 때문에 이걸 경솔하게 할 수 있는 여자는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아마 그녀도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을 것입니다. 떠나는 리브가에게 축복해 줄 때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 축복이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다음에 받았던 축복, 22장 17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을 리브가가 동일하게 받습니다. 굉장하죠. 리브가가 그 종에게 이끌려서 갔을 때 멀리서 들판에서 묵상하고 있었던 노총각 이삭을 보게 되는데 저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바로 주인의 아들 이삭이다. 자기 장래 남편이라는 걸 알고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얼굴을 가리죠. 이것은 약혼한 여인이 취하는 행동입니다.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이제 이삭은 리브가를 이끌어 그녀를 사랑하고 어머니의 장막에 그를 이끌어서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아픔, 슬픔을 많이 위로를 받고, 이 진취적인 리브가는 굉장히 그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언약을 이어가는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여인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25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죽음이 나오게 되는데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죽는다는 것은 존재의 소멸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조에게로 돌아갑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가시나무 떨기에 모세가 쓴 글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이 자기를 모세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호칭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앞에 죽은 존재, 그 존재조차 없다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겠느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거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죽음으로써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죽음으로써 계속 자신의 믿음을 증언하고 그 믿음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이죠. 우리가 맞이하는 죽음은 존재의 소멸,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고 죽음과 삶의 경계를 넘어선 거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속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처였던 그두라가 그 자손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자손들의 족보가 25장에 나오게 되는데 특별히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냥 지리적으로 맞은편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6장에서 이미 그 하갈에게 했던 그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했던 예언이 나오는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그 예언을 반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아람 민족 안에는 원초적인 그 역사적인 뿌리를 가진 그 증오와 시기심과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만이 약속의 자녀로 선택을 받고 이스마엘은 서자로 이제 그 집에서 어쨌든 쫓겨나게 되는 거죠. 내보냄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아람 민족이 이스라엘을 눈에 정말 모같이 이렇게 미워합니다. 그런 것이 영적으로 있어요.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이 이제 그 리브가의 임신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먼저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절을 보시면 믿음의 어머니들의 부림성이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사라와 리브가 라헬, 그 다음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또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다 임신하지 못하거나 임신할 수 없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 개입하셔서 자녀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을 받게 되죠. 이 태중에서부터 싸우는 형제들, 이 복중에서 두 쌍둥이가 싸우기 때문에 싸우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제 응답이 오게 됩니다. 이 에서와 야곱은 아주 태생부터 완전히 대조되는 유형의 사람이었어요. 에서는 에돔, 그 불다라는 나중에 그 피부도 좀 붉었고 털이 많은 사람이었고 남성적이고 외향적이고 사냥꾼이 되어서 그 사냥한 고기로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해드렸죠. 그 반면에 야곱은 조용하고 장막에 거하면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태어날 때 발 뒤꿈치를 붙잡았어요. 형의 뒤꿈치. 이 아케드라는 히브리어랑 야곱이라는 그 야코브. 그래서 아케드가 그 중에 그 자음 세 개가 똑같아요. 그래서 아케드라는 그 발뒤꿈치 힐에 해당되는 그 히브리어 때문에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의 연원을 거기서 가지는 거죠. 발 뒤꿈치를 가지는 자라는 뜻은 이제 타인의 것을 이렇게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 속이는 자, 그런 부정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싸워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야곱의 정체성이 이제 나중에 바뀌게 되죠. 이 에서와 야곱을 키우는 이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은 그냥 엮이는 가정입니다. 엮이는 가정. 편애가 있다는 것은 심각한, 그러니까 특정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안 좋은 문제들이 생기게 돼요. 실제로 이 야곱은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속이는 일에 어머니가 도움을 주죠. 그리고 그렇게 야곱을 편애했던 리브가는 형의 진노를 피해서 도망가야 했던 야곱을 보는 게 그녀의 생애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들을 다시 보지 못합니다. 젊은 시절에 도망치는
아들 야곱을 그 이후로 살아서 보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엮이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가정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가? 이게 우리들의 사실은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믿음의 조상의 가문이라고 해서 뭐 그렇게 거룩하거나 뭐 그렇게 굉장하지 않습니다. 많은 연약함이 있고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 에서야말로 참 안타까운 인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한 그릇 음식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은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 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적으로 망령된 사람이었어요. 망령된 사람. profane, 신성을 모독하는, 불경건한, ungodly, 불경건한 사람. 자기가 배고파서 그 야곱에게서 야곱이 쓰고 있는 팥죽을 달라고 할 때 야곱은 너의 장자권을 넘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그러면서 그것을 팔아넘깁니다. 나중에 그가 울면서 아버지 이삭을 찾아가서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하지만 더 이상 너에게 해줄 축복이 없다는 그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 태중에서부터 왜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를 어찌 보면 나누셨는가, 선택의 여부가 갈리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25장 23절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고 두 민족이 너의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지는데 이 족속이 즉 이스라엘이 저 족속 에서를 통해 이루어질 에돔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좀 당혹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처음부터 결정론적으로 그냥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다 정해놓으신 거 아니야? 인간이 더 이상 이렇게 다 정해져 버렸는데 무슨 노력을 할 의미가 있지? 내가 뭐 분투하고 뭐 나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뭐 열심히 사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처음부터 이렇게 인간의 운명이 움직일 수 없이 결정되어 있다면. 그러나 이런 것은 이제 기계적인 결정론은 아닙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서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게 그냥 하나님의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정론의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잘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칼빈의 예정론을 그 제자들 중에 베자라는 신학자가 너무 리지드하고 너무 기계적인 예정론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장로교회의 극단주의적인 칼빈주의 예정론, 그 제자였던 베자의 그 예정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오해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운명을 마치 로봇처럼 결정해 놓으셨다는 식의 근데 그런 예정론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정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선택하셔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그 감격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면서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그 말라기의 말씀을 이제 인용하는 것이죠. 미워했다는 게 제가 말씀드렸죠. 증오한다는 뜻이 아니라 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에 비해서 에서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 속에 주인공으로, 주역으로 쓰임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의가 있다고 우리가 비난하거나 하나님의 책을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자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다른 박질하는 자, 자기가 인간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자의 노력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에서도 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에는 이제 에서가 아닌 야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위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쪽 속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을 가족의 매장지로 삼기 위해서 그 토지를 구입한 아브라함의 행동, 이것은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얼굴도 보지 못한 이삭에게 시집을 가기 위해 부모와 친족을 떠나 아브라함의 종을 선뜻 따라 나선 리브가의 결단, 이것 역시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이 막상 죽었을 때 몸을 누일 수 있었던 땅은 불과 몇 평 되지 않는 가나안의 땅 한 귀퉁이 뿐이었습니다. 막벨라의 굴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미래까지의 수많은 세월 동안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변함없음을 끊임없이 떠올리게 해주는 예표이면서 표징이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는 무슨 표징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대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야말로 우리의 약속에 대한 그분의 보증입니다. 확고하고 흔들릴 수 없는 보증. 우리도 리브가와 같이 약속을 향해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서, 우리의 삶을 투신하고서 주님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막벨라 굴을 구입했듯이 은 400세겔로 대가를 지불하고 나는 그 약속의 땅을 결코 이방 민족의 호의를 통해 얻었다는 것을 남기지 않겠다. 그 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 땅을 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취해야 할 믿음의 영역이 있습니다.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거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운이 좋아가지고 남이 그런 걸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걸 주겠다는 사람이 주변에 나타나도 그 말을 아브라함처럼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애 전체를 그 약속과 믿음에 걸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길입니다. 우리도 그런 길을 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의 땅 한켠 막벨라 굴을 매장지로 구입해 하나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떠올렸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과 같이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얼굴도 보지 못한 이삭의 신부가 되기 위해 친족과 가족, 부모를 떠나 담대하게 알지 못하는 곳으로 여행했던 리브가의 결단과 같은 믿음의 결단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며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약속대로 우리에게 임한 보혜사 성령의 임재라는 확고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두려움 없이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릴 때마다 믿음의 조상들의 헌신과 그들의 삶의 발자취를 시시각각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이 확고히 서서,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에서와 야곱의 장래는 그들이 무슨 행위를 하기 전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자유로우신 구원의 역사를 숙명이라든가 운명으로 착각하거나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단하는 선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때문에라도 이방 땅 가나안 민족의 딸들을 며느리로 결코 선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요구하심이 있는지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온전한 믿음의 결단을 하기 위해 하나님이 저에게 바라시고 찾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서와 야곱의 장래가 그들이 태어나서 아직 무슨 행위를 하기도 전에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놀랍게도 우리 아무런 공로와 의로움도 없이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하나님의 사랑, 선택하시는 사랑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결국 운명과 숙명대로 정해진 대로만 산다는 기계적인 숙명론, 기계적인 예정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순종해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적어도 아들의 결혼을 앞에 두고 가나안 민족의 딸들을 데려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떠올리며 그 원칙을 지키며 아들의 혼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시는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떠올리고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그것을 회피하거나 변명하거나 타협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던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계속해서 결단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내의 죽음 앞에서 62년 동안 어떠한 땅도 소유하지 아니하였지만 막벨라 굴을 은 400세겔로 구입하는 행동 속에 그의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그 땅은 장차 하나님이 가나안 온 땅을 약속대로 주실 것이라는 그들의 믿음을 시시때때로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믿음의 표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보혜사 성령의 임재라는 놀라운 약속이 우리들의 믿음의 길을 밝히 비추어주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희미해지고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기초 앞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되 우리의 공로와 의로움과 우리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 다만 우리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정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계적인 예정론 또 폐쇄된 숙명론이 결코 아니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해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영역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알려주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마다 회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요구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생애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사랑으로 충성으로 응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